좋은 생각, 바른 삶으로 이어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생각과 행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삶을 이끌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생각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과 삶은 과연 하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영적인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묵상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감동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이 귀한 사역에 구독으로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6편 3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과 함께 심판받게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결코 그들과 같은 무리가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 땅에서 그토록 미워했던 악인들의 무리에 영원히 갇히게 될까 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자신이 왜 악인들과 같은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렵니다. 그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 자신과 악인들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생겼음을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다윗은 자신과 악인들 사이에는 생각의 흐름부터가 다르다고 선언합니다. 악인들의 생각은 세상의 헛된 것, 죄악, 반역, 이선, 그리고 폭력으로 가득 차 있지만 자신의 묵상은 하나님의 모든 기이한 일들, 특히 그분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다고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습관적으로 그분 자신과 거룩한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잠언에 기록된 대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다른 어떤 증거보다 우리 생각의 흐름을 통해 자신을 더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래로 세속적인 것을 향해 있다면 우리 자신도 아래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을 향한 작은 숨결이라도 빛의 근원이신 숨결하고 완전하신 아버지를 향한 영혼의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또한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으며 마침내 그곳에 거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주제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올바른 원칙에 따라 정돈된 우리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둘을 하나로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에 대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은 풍성한 주제로 채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늘 묵상할 주제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비어있고 경박하며 무의미한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결국 메마르고 열매 없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의 마음조차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신앙 서적을 탐독하며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왜 믿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별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이유를 당당하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생들이었고, 그 결과 믿음의 군대는 영적으로 강건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이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금을 내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나가지만 성경의 깊은 의미를 파고들거나 교리의 체계를 세우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마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한 신체기관이 자신의 조직을 갉아먹기 시작한 것처럼 스스로를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 속에는 의심, 두려움, 의혹, 불평과 같은 것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영혼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 신앙인의 마음에 싹트는 의심과 두려움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서 비롯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적인 주제를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헛된 것이나 우리 내면의 악한 것에 쏠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부패를 오래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깊은 절망감의 포로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양식으로 영혼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빈틈을 노려 그 마음을 불경건한 생각으로 가득 채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끔찍한 암시, 충격적인 제안, 혐오스러운 생각에 시달린다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텅 빈 그릇을 잡초가 아닌 미랄로 먼저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그릇을 거룩한 생각으로 먼저 가득 채우십시오. 경건한 묵상의 강물이 영혼의 통로를 힘차게 흐를 때 그 바닥에 쌓여있던 더러운 찌꺼기들은 자연스레 씻겨 나갈 것입니다. 사탄은 게으른 두뇌가 생각할 악한 일을 찾아주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마음을 채운다면 악한 생각이 틈탈 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묵상의 주제,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는 우리가 마땅히 묵상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토록 무가치한 우리에게 넘치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크나큰 배은망덕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한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묵상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묵상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주며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우리를 격려할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며 하늘처럼 높고 우리가 구원받은 지옥의 깊이만큼 깊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넓습니다. 이 주제 안에서 우리는 한계없이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주제는 우리 모두에게 적합한 아주 평이하고 단순한 주제입니다.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부터 평생을 주님과 동행한 노련한 신앙인에 이르기까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묵상은 신선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줄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주제는 언제나 우리 영혼에 유익하고 건강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조차 이 주제는 우리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이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서는 첫 찬송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올바른 원칙으로 정돈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과연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많은 이들은
저는 주의 인자하심을 목전에 두고 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쳐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나의 신앙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참되신 하나님을 참된 방식으로 예배해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섬김받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 성경을 탐구했고, 그 말씀에서 배운 대로 살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혹은 부모님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따르는 신앙은 아닙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스스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려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전통만을 따랐다면 우리는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행했나이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주의 진리 중에 행했나이다 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즉 정의로운 행동 규칙에 따라 살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에서 늘 성공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올바른 길을 걸으려 애썼다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을 행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참된 증거입니다. 셋째,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로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속이신 적이 없으시니 저 또한 주님께 진실하고자 애썼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에 단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은혜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신실하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교회와 사명을 향한 우리의 서약을 얼마나 잘 지켜왔습니까? 만약 이 부분에서 실패했다면 그것은 아마도 첫 번째 부분, 즉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둘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기에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결과가 된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기 때문에 주의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먹이에 따라 색이 다른 비단을 만들어내는 누에처럼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하는 생각의 색조와 빛깔을 서서히 띠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해 봅시다. 먼저 그 사랑의 영원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 시작도 없는 사랑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외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라. 이 위대한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위대한 진리들을 받아들이도록 이끌며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원하게 만듭니다. 다음으로 그 사랑의 무조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토록 값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또한 그분을 값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셨으니 나도 그분을 택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 내 마음도 그분이 영광 받으시도록 작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랑의 확실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허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 또한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진실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도 진실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길 것입니다. 말뿐인 결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을 감수하는 헌신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사랑의 신실하심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만 번 주님을 잊었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매일의 의무를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며 변함없이 그분을 섬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후면 우리는 죽음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거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가벼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순교자들의 눈에서 빛났던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눈앞에 둘 때 우리는 비록 그것이 감옥과 죽음으로 향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눈앞에 두었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방종의 변명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움에 도취된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무릎 꿇어도 마음이 담기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예전처럼 말씀이 빛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이 묵상해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오늘 무디고 무겁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총명하고 활기차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무기력한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그분의 은혜가 주신 것이 아니더냐. 주님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너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희미해질 때에도 가라앉든 헤엄치든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묵상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의 진리 안에서 힘차게 행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